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402면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시켜주는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에게나 그 축복만큼은 꼭 받아야겠다. 전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이 축복이 굴러다닌다는 말입니다. 굴러다닌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굴러다니다 보니까 하찮하다, 별 볼 일 없다, 무시해도 좋다, 동네 푸기다, 내버려도 좋다, 그러한 의미가 굴러다닌다. 동시에 이 굴러다닌다는 말 속에는 소중하다, 절대적이다, 희귀하다,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공이 굴러다니잖아요. 그 공이 어떻게 굴러다니냐에 따라서 60억의 인류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 굴러다닌다는 말 속에는 굴러다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갖는 사람이 임자다, 누구든지 차지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굴러다닌다, 이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굴러다니는 복음, 굴러다니는 예수, 굴러다니는 축복,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굴러다니는 복음과 굴러다니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다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보따리를 쌉니다. 저 모압이라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그쪽에는 흉년이 없단다, 거긴 돌에 풍년 들었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 네 식구는요, 보따리를 다 싸들고 저 하나님 안 믿는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이란 나라, 우상만을 섬기는 모압이란 나라,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곳에 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곳에 가도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웃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상을 부처상처럼 말이죠, 이 상을 딱 우리 신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저 엘리멜렉 가정, 하나님 믿는다는 가정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뺑 둘러 집안 식구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찬송 부른단 말입니다. 웃기는 사람들 다 봤다. 저 멍청한 사람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는다고 그 앞에 기도한다고. 모압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 똑같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제가 뭐 얼굴이 그렇게 뭐 복용한 사람 아닌데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면요 멀쩡한 사람인데요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홀깁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안 믿어요 하면서 차디차게 면박을 줍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요? 못 배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요 배울 만큼 배운 분이고요 인격적으로 외모가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저는 불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교쟁이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주교쟁이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도요 사람이 다 부족하지 않나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간에 무신론자들인 간에 뭐 행실이 완전하겠어요? 뭐 우리 행실이 완전해서 여기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나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사람 행실에 대해서 불교 믿는 사람이 그래?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조금 행실이 부족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그런 수없이 그 말 들어봐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왜 그래요? 예수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래. 복음은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굴러다니는 복음입니다. 굴러다니는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굴러다니는 복음과 예수를 붙잡으라.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며 자란 모압 땅에 룻이라는 처녀와 오르바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이 어떡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멜렉 가정에 그 집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면서 사는 가운데 이 집에 말론이라고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과 오르바는 굴러다니는 복음, 굴러다니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시집 왔으니까 들어온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굴러다니는 복음을 붙잡은 거죠. 굴러다니는 예수를 붙잡은 거죠. 근데 이것이 룻과 오르바의 이 땅의 생은 물론이지만은 영혼을 좌우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시집온 룻과 오르바, 이 집에 시집 와보니까 복음과 예수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집은 아침 저녁으로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던 집안에서 내가 평생 자랐는데 이 집에 시집 오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이 집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구원이란 말 써요. 천당이란 말 써요. 지옥이란 말 써요. 믿음이란 말 씁니다. 전혀 들어보지 않은 단어를 쓰는 집안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의 가정 식구들이 말해요. 엘리멜렉이나 나움이나 말론이나 기론이나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누가 아파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을 룻과 오르바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는 물을 떠다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손발이 빌어질 때까지 빌고 빌었지만은 막연했습니다. 가끔가다 우연하게 빌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연입니다. 근데요, 이 시댁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식구가 물도 떠다 놓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차려놓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서 쓰는 용어를 빌린다면 기도입니다. 우리 용어를 쓴다면, 빌린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셔서 이 가정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21세기 상농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병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 식구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식구 다 예수 믿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룻과 오르바 마음속에는 본인도 모르게 어색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지 수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이 본인 마음속에 왠지 모를 평안이 그들 가슴속에 가득가득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에게 있어서는 굴러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고, 굴러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복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김순정 자매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의심한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장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팔던 대부호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람 팔아 갑부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날 그는 굴러다니는 복음, 굴러다니는 예수를 듣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천하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생을 지금까지 살았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쓴 겁니다. 룻과 오르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상했지만은 굴러다니는 복음과 굴러다니는 예수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룻과 오르바가 접촉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다가 시집 오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오게 되고 지금까지 불안했던 그의 앞날과 그의 생에 대하여 확신과 자신감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굴러다니는 복음과 예수의 생명을 걸라.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에 최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말론과 기론 두 아들마저 죽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청상과부 룻과 오르바 세 여자만 남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내 조국으로 가련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내가 여기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아직까지 20대 젊은 나이에 나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나를 따라오게 된다면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갈 건데 너희들에겐 타국이 될 것이고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야 남은 것은 고생바가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의 조국 땅에서 네 부모와 함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시어머니의 효도도 아닌 것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은 아직까지 젊은 내 인생에 있어서 꿈이 있고 또 다시 재혼해가지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내 인생의 청춘이 있는데 공연히 효도도 아닌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시어머니에게 유익하지 않고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오르바는 거기서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룻은 거기서 시어머니에게 변함없는 그의 결단을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1장 16절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고 예수를 떠날 수 없고 구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룻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또 이 믿음 생활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해 보기도 하고 또 이 믿음 생활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 걷다 보면 또 우리가 결단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수는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 선택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문제고 영생 문제인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좋은 남자 만났을 거예요. 재혼했을 거예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과 예수를 떠난 오르바는 영원히 역사상에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수를 선택한 룻은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들 함께 룻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론되고 그의 결단을 흠모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우리 모두 사모하며 기도하는
오늘 살아있는 룻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굴러다니는 축복, 이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청산과부 룻에게 상상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지역의 보아스와 만남입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고요, 신앙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재혼이 아니라 보아스는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명문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룻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굴러다니는 불쌍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나고자 인생 룻, 하늘 같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자는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대단해도요, 결국 결혼하게 되면 남자에 의해서 그 일생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쌍한 룻, 버림받은 룻, 외로운 룻,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대부의 마님이 되었고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끝이 안 보이는 지주의 마님이 됐고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굴러다니는 인생이 굴러다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롯의 몸에서요, 아들 낳았어요.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아들 몸에서요, 손자 낳았어요. 이새입니다. 이새라는 손자에게서 증손자 낳았어요. 그것이 하늘과 땅을 울리는 위대한 성군 다윗 임금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룻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늘과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부모를 여의게 된 고아입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밥을 빌어먹는 거지입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북 금산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당대 금산의 거부 중에 거부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 조덕삼을 만난 것은 그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는 조덕삼 집에서 마부로 소와 말에게 먹이를 주며 마구간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어디로 행차한다고 하면 말의 고삐를 잡고 주인을 목적지까지 모시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 집안에서 반이라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작이란 사람이 주인 조덕삼 신실한 금산교회 그 귀한 집사님 말고삐를 잡고 교회까지 모시다 드립니다. 예배당에 이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옛날 집 안에 예배드리는 소리 다 들립니다. 밖에서 주인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자익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듣습니다. 기도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인 양반 희한한 종교 믿는다, 감히 주인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고 외면했습니다마는 주인 조덕삼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 가닥의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믿음은 기구한 운명의 이자익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소망이 됐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 주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간 것을 주인 조덕삼 집사가 마부 하찮은 이자익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걸 알고서 믿음의 조덕삼 갑부 주인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줬던 겁니다. 이자익이 신앙으로 가다듬으니까 그에게서 볼 수 없는 인격과 또 그의 총명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조덕삼 집에서 20-30년 머무는 동안 이자익은 믿음이 주인을 능가할 만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 금산교회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가 누가 후보가 됐냐? 이 조덕삼 갑부하고 주인하고 이 마부 이자익이 후보가 된 겁니다. 투표가 됩니다. 그때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 테이트 목사님입니다. 그 테이트 목사님이 마부 이자익하고 주인 갑부 조덕삼이 장로 후보가 되어서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 말이 한국 장로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마부가 장로가 된다면 이 교회는 재앙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요, 갑부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마부 소학교도 못 나온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큰 인물은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집사가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술렁술렁합니다. 자기가 봐도 이자익이 대단해요. 믿음 대단해요. 배우지도 못했고 불쌍한 마부지만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탁월해요. 조덕삼 집사님보다는 한 수 위요. 그래서 성도들 자기들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에게 제인입니다. 앞에 조덕삼 집사가 강단에 딱 섭니다. 술렁술렁 탭니다. 당황합니다. 성도를 다 고개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속으로 당신 지금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는 당신을 찍지 않고 이자익을 찍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하는 성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은, 오늘 장로로 피택된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우리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3년 후에 조덕삼이 장로가 됐고요. 그 손자가 우리 국회의원 오랫동안 했던 조세영의 그분이 바로 손자입니다. 여전히 마부로 일하면서 마부 이자익은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조덕삼 집사는 당대의 땅바닥에 꿇어앉아 마부 이자익의 설교를 겸손히 듣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의 마부로,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장로로, 조덕삼이 가만히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총명해요. 신앙이 아무리 봐도 대단해요.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만듭니다. 그리고 조덕삼 이 장로가 됐잖아요. 그걸 선교본부에 간청해가지고 우리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보내주시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당대 총회장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데 이자익 장 목사는 총회장을 연거푸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에서 거지에서 머슴에서 남의 집 마부 인생이 굴러다니는 복음과 굴러다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굴러다니는 복음과 굴러다니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굴러다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열려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문의 팔자가 대박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이자익 목사님처럼 굴러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복음이요, 굴러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굴러다니는 축복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문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